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직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 영광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바쳐지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부어 주시옵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방하는 모든 유혹과 또한 공격하는 모든 저주의 영들과 악한 것들과 질병들과 모든 재난들과 불행들과 또한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 밤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만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 집 앞에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난 것은 모든 가문의 대표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난 아들이 장자가 자라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왕의 첫 번째 아들은 왕이 되는 것이고 가장의 첫 번째 아들은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가장이 죽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문에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는 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면서 그 생명이 보존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너희는 다 죽었어야 했는데 멸망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다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고 멸망되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언제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이렇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자로 온전히 바쳐진 자로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맡은 자, 제사 드리는 것을 맡은 자로 온전히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 레위인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제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11조를 바치게 되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수종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일, 생업도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을 하나님의 장자로 특별히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목적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요청해서 거쳐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소에 들어갈 특별한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다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거룩한 샘플이 되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직을 맡지 않은 자들의 삶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모범적인 샘플로서 택하신 것이죠. 샘플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샘플은 모든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선택해서 대표자로 삼는 것이 샘플입니다. 모든 평균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샘플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을 샘플로 선택하셔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조차도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레위인의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를 떠나서 생업을 찾아 쫓아다니는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이 레위인들에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다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딱 막히는 것이 레위인들의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제 굶주리고 가족이 굶주리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져서 그렇게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반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수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비록 이중직을 하더라도 예배를 빼먹는 일이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다른 모습을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보여야 하고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저렇게 사는 것과 같이 저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또한 모든 분주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성직이 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도전 앞에 직면하는 것, 늘 그렇게 표준을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완전한 거룩함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된 자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살아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고 말씀과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설교를 듣고 또한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는 거룩함으로 덧입는 온전하고 정결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그 목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로 부르신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수준으로 도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은 곳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내려보내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